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 산상교회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이렇게 귀한 우리의 청빙의 사역으로 감당케 하여 주셨사오니 모든 영광 받으시고, 또 부족한 사람이 말씀을 들고 섰지만 인간의 부족함은 감춰주시고 성령님 운행하여 주셔서 저나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 성령님 충만해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느헤미야 시간에서 산발락과 도비야를 비롯한 대적들이 성벽 재건에 대하여 분노하고 조롱까지 하면서 막 공격을 가하는 모습을 보았죠. 이때 느헤미야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이것은 영적 공격이다 라고 인식하면서 강력하게 물리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영적 공격을 물리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눴죠. 지난 시간이라는 것은 2주 전 구약 시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의 공격을 물리친 이제 느헤미야가 그래도 조금 평안한 마음으로 나가려고 했을 때 예기치 않게 내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 4장이 외부로부터 밀려온 위기였다면 오늘 5장의 말씀은 내부에서 일어난 위기 상황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6절부터 시작하지만 1절에서 5절의 그 내용을 보면 생활이 어려워진 백성들이 부르짖어 원망합니다. 왜냐하면 성벽 재건에 동참하기 위해서 흩어져 살던 유다의 백성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중심으로 해서 막 모여들었죠. 그러니까 인구 집중 현상이 일어나니까 식량도 부족해질 뿐만 아니라 또 안타깝게도 그해 흉년이 들어서 정말로 어려운 지경이 오고 마른 것이죠. 농사는 농사대로 이 짓는 일손이 이 전부 다 성벽에 많이 튀어대니까 일손도 모자르고 어떻게 보면 진퇴양난 가운데 있는 이런 상황이 온 것입니다. 또 이런 와중에도 제국인 페르시아는 세금을 줄여주지 않고 계속 걷어가니까 뭐 이 일반 백성들의 삶, 특별히 가난한 백성들의 삶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려워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양식 문제, 이 식량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니 백성들은 이 호구책으로 어쩔 수 없이 땅을 저당 잡히거나 뭐 이런 것들을 잡혀서 이제 고율의 이자를 해가지고 그때그때 살고 심지어 자녀들을 종으로까지 보내는 최악의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절규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는 이 숨은 일이 있는데 유대 지도자들이 이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가난한 백성들에게 높은 금리에 돈 장사를 하고 있었던 그 죄악이 배후에 도사리고 있었던 거죠. 느헤미야는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떤 면에서는 외부의 공격보다도 더 어려운 내부 공동체의 죄악을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공동체의 죄악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동체의 죄악을 해결하려면 죄악에 대하여 분노하지만 신중해야 한다고 느헤미야가 삶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6절, 7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읽으셨지만 우리 6절, 7절 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아멘. 6절에서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보여준 반응은 분노였습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이 지경까지 됐나?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됐나? 느헤미야가 자신의 안락한 생활을 다 포기하고 이스라엘로 온 것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함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서 백성들이 이런 최악의 상황이 왔나라고 이제 지금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것이 지도자들의 이기심과 탐욕으로 인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이 물거품이 된 상황, 그것을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분노는 결코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따른 그런 분노가 아닙니다. 사사로운 분노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워준 공동체에 관해서 이렇게 엄청난 죄악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한 분노가 되는 것이죠. 선민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백성들의 한탄으로
회파되는 것을 도저히 볼 수가 없었던 의로운 분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분노라고 그러면 이거는 신앙에 맞지 않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분노가 있죠. 그것은 의로운 분노입니다. 대표적인 일이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그런 자들에게 크게 분노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다 용납해버리는 것, 이것이 죄악일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분노에 대해서 책망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 생깁니까? 분노 자체는 죄가 아니나 분노가 다음 잘못된 방향성으로 연결되면 그것이 죄악으로 바뀌기 쉬운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분노 다음에 막 엄청난 폭력 사태가 일어나고 폭력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그 자기가 원하는 그 분노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마음대로 회파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의 분노, 그것은 정죄받을 만한 분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분노하되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되,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노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분노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7절에 이 앞에 바로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깊이 생각하고, 분노했지만 그 다음에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그 원어로 보면 이 자기의 속이 막 일어난다고 막 놔두는 게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생각과 자기와 의논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피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분노에다 맡기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생각해서 깊이 생각했다고 말하는 것이죠. 분노가 감정적이라면 이 다음에 있는 이 깊이 생각하는 것, 숙고하는 것, 이것은 이성적인 태도입니다. 어떤 분은 또 어떤 감정적인 것은 다 나쁜 것이고 이성적인 것은 좋은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이성적인 것이 좋은 것이고 감성적인 것, 이렇게 막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만 감성과 이성은 다 옳게 사용하면 아름다운 것입니다. 분노의 감정이 있었지만 그 다음에 신중하게 생각하는 이성으로 이 문제를 끌고 가려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느헤미야가 자신을 잘 다스렸기 때문에 포로귀환 공동체가 당면한 문제, 이 지금 내적인 문제까지도 올바로 해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의로운 분노가 일어났지만 공동체 구성원들 모두를 바른 길로 이끌어서 죄악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일이, 자신의 감정을 자제하고 심사숙고한 일이 오늘 말씀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라 하면 우리 국가 공동체, 민족 공동체, 또 우리는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 있고 가정도 공동체입니다. 그때 죄악이 들어올 때 그 죄악을 잘못 처리하면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분노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감정을 말씀으로 추스리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공동체로 오히려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잘 되려면 의로운 분노와 그 신중한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와 생각이 만날 때 그때 공동체가 건강하게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사랑하는 우리 산상의 성도님들이 국가와 교회와 가정의 공동체 죄악이 드러날 때 이를 묵과하지는 않지만 이로 인하여 죄짓지 않고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공동체의 죄악을 해결하려면 지도자들이 먼저 회개한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결국은 지도자들에게 먼저 회개를 촉구하고 놀라운 조치를 취하는데 7절에서 9절까지 나옵니다. 7절이 겹치지만 또 한번 읽는데 우리가 7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으로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아멘. 7절에서 느헤미야는 민족의 고난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이 고난이 초래된 원인을 생각한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 원인이 귀족들과 민장들이 중심이 된 이 지도자들급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악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이 내적인 백성들의 불만이 터졌다라고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 사이에 만연된 고율의 이자 장사였죠. 그래서 이들이 높은 이자를 취하면서 지금 가난한 백성들에게 그 이자로 뺏고 심지어 줄 게 없으니까 자녀까지도 종으로 받는 그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때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어요. 그래서 먼저 지금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었다는 것은 이게 먼저 만나서 비공개적으로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막 이런 일을 그 순서 없이 방향성 없이 하나님의 지혜 없이 하면 막 그냥 처음부터 그냥 공개적으로 다 이런 사람들이 있냐 하고 막 이렇게 되면 공동체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이 온전한 그 회개가 있을 때 그때 올바른 방향이 되는 것이죠. 속으로는 그래 너 잘났어 이렇게 돼가지고는 이 공동체가 살아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느헤미야는 공개적으로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는데 여기에 나온 말씀 그냥 꾸짖다고 돼 있지만 느헤미야는 율법의 기초에서 꾸짖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이 율법은 절대로 이렇게 해서 고리로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면 안 된다. 분명히 말씀되어 있는데 왜 그런 일을 했소? 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율법 앞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비공개적인 일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마음이 이제 돌이키는 그 과정이 됐을 때 그들을 이제 백성들까지 다 모아서 공개적으로 하는데 그걸 뭐라고 7절에 말씀합니까? 대회를 열고. 그러니까 이 지금 유다 백성들 다 모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비공개적으로 귀족과 민장들,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당신들이 잘못했다. 결국은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백성들을 다 모아서 공개적으로 그들을 꾸짖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는 이제는 신랄하게 이들을 책망합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으로 다하여 겨우 지금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라고 신랄하게 그 잘못된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2단계로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것, 그것은 기도 가운데 받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을 마음에 온전히 이동하는 그 시간을 갖고 사람들,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이 딱 듣고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 마음이 아무리 자기가 잘못했어도 바로 지적하면 옮겨지지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말씀 앞에 서는 사람들의 감사함은 시간이 있으면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 무슨 혜택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교회 다니면서 오는 강력한 힘은 회개할 수 있는 힘이에요. 말씀이 내게 옵니다. 말씀 앞에 내가 굴복하게 돼 있습니다. 그 말씀이 딱 전달되면 맨 처음엔 그래도 뭐 이랬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아니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서 점진적으로 회개의 마음으로 이동하는데 거기에 꼭 필요한 것,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도 회개토록 해야지 앙심 먹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노를 바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우리 어렸을 때 다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어떤 때는 이거 야단 크게 맞겠는데 하는데 아빠 엄마가 기분 좋아가지고 됐어, 괜찮아. 근데 어떤 때는 조금 이렇게 잘못했는데 와가지고 그냥 막 때리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이건 무슨 일이야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지, 우리에게 화가 오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에게 먼저 회개의 시간을 허락하고
그 다음에 모였을 때 책망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그 마음의 위로를 받고 다시 소망을 갖게 됩니까? 백성들이죠. 여러분, 만약에 느헤미야가 방법을 잘못해서 먼저 모아놓고 막 지도자들을 막 야단쳤다 그러면 지도자들이 막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자기끼리 모여서 막 정말로 아주 최악의 일을 벌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만약에 지도자들을 꾸짖지 않고 백성들 다 모아놓고 그냥 추상적으로 너네들이 다 잘못한 거야, 그러면 백성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잘못은 저 지도자들이 한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결국 우리한테 다 뒤집어 씌우네. 여러분, 정치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치의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도자라면 지도자급들이 회개하도록 자기가 몰아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온전한 위로가 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에게 힘을 주시고 그 지도자를 따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저는 다음번 대선에 이런 대통령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지도자를 뽑을 때 내가 지금 보수냐 진보냐 무슨 내가 어느 지방이냐 이것 때문에 뽑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실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독교냐 불교냐 천주교냐 그걸 따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맞게 쓰시는 그 사람을 뽑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정치적으로 잘못되면 그냥 그 진보냐 보수냐 무슨 어느 지역이냐, 여러분 사람 모으기 그거 훨씬 편해요. 그냥 진보적인 거 강하게 얘기하고 보수적인 거 강하게 얘기하면 그것 때문에 교회 옵니다. 어느 지역색을 그냥 강하게 얘기하면 그 지역 때문에 갑니다. 진정한 지도자가 아니지요. 느헤미야는 지도자가 회개하고, 그렇다고 해서 지도자가 손가락 당해서 완전히 그냥 백성들에게 끝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을 책망하면서 백성들의 아픔도 치료하면서 지도자와 백성을 화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누가 지도자들을 책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들부들 떠는 지도자가 생길 때, 그때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지금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모든 것들, 그 이유에 대해서 9절에 보면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행해야 될 거 아니냐. 한마디로 지금 대적의 공격이 이렇게 많은데 그 대적들이 얼마나 이걸 보고 허점을 알고 우리에게 쫓아 들어오겠느냐. 동시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어찌 너희가 이런 고리로 백성들에게 이자를 받고 자식을 종으로 파는 일이 생기게 하겠느냐라고 준엄하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느헤미야가 아니라 만약에 그 고리를 하는 사람 중에 누구 하나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듣겠어요? 안 듣죠. 느헤미야는 지금 페르시아에 있는 그런 모든 고위 관료의 그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지금 여기 와서도 14절에 보면 자기가 12년 동안 녹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한 푼의 그런 보수를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지금 이 총독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걷다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모든 마음이 누그러진 거예요. 거기다 고리로 탈취당한 사람들까지도 종으로 자녀를 팔아도 다시 데리고 올 수 있다는 소망으로 이 공동체의 마음이 녹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들이 먼저 회개할 때 그 공동체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영적 부흥운동은 다 지도자들이 회개할 때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또 같이 동시에 공동체 일원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면, 왜냐하면 인간은 다 회개할 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딱딱 나누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다 매일매일
매일매일 회개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와서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이 된 것은 복인 줄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건 복이에요. 그 마음이 강팍하게 되면 절대 회개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찬들 이중적이야. 일주일 동안 죄 왕창 지고 와가지고 맨날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또 가서 또 짓고 또 하고. 그거는 영적 안목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니까 그냥 여러분 거기에 대해 논쟁하지 말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이 된 것, 하나님의 복인 줄 믿고, 어떤 공동체가 온전히 살 때 지도자가 회개하기 시작하고 같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세상에 전달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느헤미야가 우리 국가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 공동체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로, 공동체의 죄악을 해결하려면 공동체의 죄악의 근본을 없애야 된다고 이제 느헤미야의 행동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깁니다. 이제 우리 10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적으로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내가 죄를 인정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돌이켜서 더 이상 그 행동 가운데 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거기에 따른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죄를 회개했으면 죄의 악에서 완전히 떠날 뿐만 아니라 죄악된 문제를 뽑아내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10절에서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돈을 구워주되 이자 받기를 그만두라.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이걸 그만둬야 된다, 이자 받는 거. 그리고 11절에서 이미 받은 분량 중에서 상당한 부분을 돌려보내라고 촉구하는 거예요. 이들이 이래야 먹고 사니 단범으로는 우선 돌려주라는 것이죠. 또 어린 자식을 먹일 수 있도록 취득한 재물의 100분의 1을 당장 돌려주라고 합니다. 빚을 무조건 지금 탕감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재물의 100분의 1을 돌려주니 사실 10분의 1은 어려워도 100분의 1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당장 호구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당장 하라. 느헤미야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느헤미야는 지도자들이 이미 잘못을 했지만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면 그냥 안 하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적정선을 주는 거예요. 할 수 있도록 100분의 1을 정해 주니까 백성들에게 이제 이 높은 이자를 내야 될 처지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100분의 1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당분간은 살 수 있으니 이제 앞으로 열심히 일만 하면 된다. 무조건 탕감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해서 나갈 수 있다. 그 소망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 그룹과 백성 그룹이 다 감당할 만한 놀라운 지혜를 지금 발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12절에서 당연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맹세하는 모습을 딱 보이는 그 귀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귀족과 민장들, 지도자 그룹뿐만 아니라 이제 백성들까지도 다 수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진짜 지혜로운데 이때 가만 안 놔둬요. 이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그렇게 얘기하기로 내가 12절 중간에 보면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여러분, 사람은 뭐 흔히 얘기하는 대로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다고 하잖아요. 지금 다 좋다고 했는데 또 딴 얘기하면 어떻게? 그 제사장들 불러서 맹세할 거. 지금으로 말하면 공증을 시킨 거예요. 딴소리 하지 마. 여러분, 마음이 합해졌을 때 그것으로 딱 정해놓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또 풀어놓으면
나중에 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이왕이면 100분의 2 주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담보로 잡은 건 못 돌려줘요. 뭐 또 딴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딱 도장 찍는 거예요. 공증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권위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적 고비가 여기서 완전히 아름답게 맹세로 일단락되는 정말 복된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3절에 놀라운 시각 교육을 시켜요.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여기서 옷자락이라는 것은 그 당시 공사하고 막 다 참여했기 때문에 그 고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하면 이 앞치마 같은 걸 다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릎 밑에까지 오는. 그래서 뭐 돌이나 어떤 것들을 나르기 위해서 이렇게 그걸 사용했다는 것이죠. 이 옷자락을 털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통 날르면 우리 행주산성에서 우리 부녀자들이 했던 것처럼 거기 돌을 실어 날랐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거기다 돌은 안 넣었지만 이렇게 옷자락을 올리고 탁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잃는 거 다 쏟아지죠. 이거 안 지키면 여기 아무리 많이 들고 있어도 다 털린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 시각 효과를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그러니까 회중들이 이게 아멘 할 일이에요? 너 빈털털이래? 그러는데 아멘! 세상 사람들이 보면 공동체적으로 미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제가 이 일에 온전히 하나님 뜻을 거역하면 빈털털이 되는 것,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아멘. 여러분, 갑자기 공동체 죄악을 해결하다 엄청난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저는 우리에게 진정한 이런 공동체 죄악이 해결되면서 그 문제가 아름답게 해결되면서 회개가 이루어지면서 그 문제 근본이 깨끗이 씻겨지면 그게 바로 예배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배로 바뀌면 우리 삶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철저하게 또박또박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공동체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만 해도 이 유대 공동체는 폭발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공동체의 죄악을 깨끗이 해결하고 모두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갈등이 치유됩니다. 불평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 공동체의 권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공동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해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심령에게 놀라운 은혜를 끼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산상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언제나 느헤미야처럼 공동체를 사랑하셔서, 이것은 저희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공동체 또 가정 공동체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크신 은혜가 넘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공동체 죄악의 해결이 오히려 성령 충만함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았사오니 저희들도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